말레이시아 이상준 선교사였습니다. 이제는 우즈베키스탄 이상준 선교사로 소개 올립니다.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고 또 이 시간 이 자리에 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안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꿈만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다는 거죠. 예. 복음으로 산 시간이 사실은 어쩌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보다 훨씬 어쩌면 짧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온 시간이 만 28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그냥 운동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까 저녁 시간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학창 시절 잠시 식사를 하는 중에 학창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학창 시절이란 그런 영상이 저에게 없습니다. 그냥 운동하고 진짜 죽으라 운동하고 매 맞고 운동하고 매 맞고 운동하고 그게 다였습니다. 대학 시절까지. 그래서 사는 게 정말 이게 인생이라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뭐하노? 살아서 뭐하노? 이게 제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끈을 놓으려고도 했고 그러는 중에 제가 이제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되고 또 교회라는 곳을 가서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나의 인생이 이분들처럼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에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때 들었던 마음이 그거였어요. 어쩌면 새롭게 살 수 있겠다. 성도님들 모습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뭐였냐면 세상에서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저를 위해서 밤낮 눈물로 기도해 주는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들의 기도의 소원이 제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제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거라고 제가 기도의 소리를 듣게 되면서 제가 변화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냥 소원을 가지게 된 게 뭐냐면 그거였어요. 하나님, 만약 살아계시다면 저 좀 만나주세요.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는 중에 제가 꿈인지 환상인지 모르는 그 시간을 겪으면서 빛으로 예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과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환한 옷을 입고 얼굴도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밝으신 그 빛 대신 그분이 저 앞에 서 있는 것을 본 거예요. 한 번도 꿈으로도 어떤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그건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서 새벽에 눈을 떴는데요. 그렇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한 번의 시간으로 제가 변해버렸어요. 제가 처음으로 그 다음날 세상적인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마시지 않고 새벽 예배에 나갔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권사님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진짜 회개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시간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요,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거였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태어났는데 주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메시지가 뭐였냐면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다시 메시지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이사야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을 뿐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94년도에 선교지를 이제 필리핀 땅을 밟으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나를 부르시고 또 보내시겠구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때에 중앙아시아 우즈벡이라는 곳을 잠시 탐방하고 와서 선교사로 가고자 했던 선교사님의 어떤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 땅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95년 3월에 드디어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은 그 나라를 밟게 되었던 겁니다. 소련 붕괴가 91년도에 이루어졌어요. 탄이라는 나라로 갈라지고 형님들, 누님들이 먼저 91년, 92년, 93년에 땅을 밟으시고 그 다음으로 저희들이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가니까 가관입니다. 소련 붕괴 이후에 국가 자체가 완전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만한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봐라. 마음속에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내 마음속에 다가오는 거예요. 봐라. 운동장을 보는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내 신을 다시 신으라는 말씀입니다. 제 종목이 축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복음으로 살고자 작정하고 난 후에 제가 축구를 이제 그만둔다고 했거든요. 축구화를 벗고 더 이상 하지 않고 교회 일만 하고 그냥 복음으로 살겠다 작정했는데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준아, 내 신을 다시 신으라. 여러분, 엄청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21살에 예수를 믿은 겁니다. 94년이 21살이었습니다. 95년도가 22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22살에 선교지에 나간 거예요. 예수를 믿은 게 21살이면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던 게 아니에요. 저는 교회를 처음 가봤던 시간이 94년도예요. 그때 예수를 믿고 95년도에 갔으니까 여러분, 제가 파송교회가 있겠어요? 구원자가 있겠어요? 뭐 하나님 기적같이 열어주시면 있겠죠. 원래 이런 기적들은 상당히 생각보다도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이 어떤 기적인 줄 아세요? 제 마음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바뀌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다 욕해요. 야, 너 이제 예수 믿었으면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이제 네가 선교지로 가려면 선교사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95년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신발을 다시 신으래요. 축구화를 신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언어를 모르잖아요.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 게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언어도 능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십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뭐냐면 제가 언어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려면 저는 언어를 죽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겠어요? 어머니, 아버님들, 굉장하십니다.
이 웃음에는 어떤 큰 능력이 있는 걸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예.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언어를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갑자기. 혼자 서러운 거예요. 하나님, 이 땅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 외우라. 돌에 새기면 새겨진다. 3개월을 했어요. 야, 여러분 3개월을 했는데 이렇게 언어가 안 돼요. 제가 3개월을 딱 해가지고 몇 가지 단어를 알았는데, 몇 가지 단어가 뭐냐면 나의 이름, 내 이름은 뭐야, 너 이름은 뭐야, 우리 이름은 뭐야, 그들 이름 뭐야, 이거. 그리고 교회라는 단어, 그리고 예수라는 단어, 같이 가자는 단어, 요 단어를 외운 거예요. 몇 단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몇 단어를 공부한 것이 제 안에 이제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장착되어 있는데 축구화를 딱 신고 축구를 하러 가는 거예요. 축구를 하러 가서 이 아이들과 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로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미냐자부 사샤, 깍지비아자부. 나 이름은 사샤인데 너 이름 뭐야? 그러니까 이름 말하는 거예요. 오. 그리고 제가 몇 단을 모르잖아요. 이제 다 저의 어떤 그 미천이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미천이 떨어지는 그 각박한 시간에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거예요. 야, 교회 가자. 왜냐하면 그 단어가 제가 마지막이거든요. 야, 놀라운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 이 애들이 갈 모양이구나. 제가 왜냐하면 가자고 했으니까 교회에. 근데 더 많은 말을 하니까 저는 못 알아듣는 거잖아요. 그냥 생각한 거예요. 아, 이 애들 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이 시간에, 그렇게 글자로 적어줘서 이 시간에 만나자. 여러분 진짜 교회 갔어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님 때에 그냥 교회 가자, 뭐 배우러 가자,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데리고 갔던 그 친구들이 뭐냐면 모슬렘 아이들이었어요. 모르니까 뭐도 하죠, 그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도 듣고 축구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내 이름 소개하고 그 사람 이름 듣고 교회 가자. 그리고 예수 믿어야 돼. 그 말 하는 거예요. 그 주에 3명, 그 다음에 5명, 그 다음 주 7명, 그 다음 주 10명.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쫓아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시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저희로 콜링합니다. 초대하는 겁니다.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상준아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러면 네가 나의 영광을 볼 거야. 그 시간을 통해서 모슬렘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 우미드라는 친구를 보셨을 겁니다. 이 친구가 모슬렘에서 개종을 하고 예수를 믿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나이가 어립니다. 82년생, 올해 만 40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장이 30% 미만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통풍으로 조금만 고생을 하면 통풍으로 고통받고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가족 가운데 자기만 예수를 믿고
핍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모슬렘은 복음을 듣고 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족 가운데서 그 섹션에서 그냥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틈에 있다가 떠나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합니다. 혼자 예수를 믿고 홀로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앉으라면 앉고 일어서라면 일어섭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를 통해서 수많은 모슬렘 아이들이 예수를 믿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가면 말레이시아 땅에서 난민 모슬렘들이 복음을 듣고, 인도네시아 가서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제자화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말씀을 나누었다시피 우즈벡에서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위해서 몰도바로 건너가서 니콜라예브 그 우크라이나 난민들과 몰도바에 넘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섬기면서 2달여간 충성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막 지금 터키에 넘어와서 몸져 누워 있습니다. 며칠 쉬다가 이제 제가 다음 주 우즈베키스탄에 들어가면 우미드 선교사도 이제 그 시간을 맞춰서 나오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외치면서 그가 오신 것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통 중에 그 자리로 다시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상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백성들을 깨닫지 못하는 자다,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임을 아시면서 눈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실은 우즈벡 땅에 들어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나올 때에 1년 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즈벡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와, 다시 들어가면 좋겠다. 그럴까요? 저희들이 2006년도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못했습니다. 모든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계셨고 또 먼저 순교하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또 저희 가정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떤 상황 가운데 나온 건지 아시겠죠? 제자들을 통하여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팔리고 배신당하고 고통당하고 찢기고 쫓겨다녔던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다시 주님께서 들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자기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1년 반의 시간들을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멘이라고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잠히 기다려 주시고 저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몇 달 전에, 정말 몇 달 전입니다. 저와 아내가 이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드디어 우즈베키스탄 나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평화에 관한, 주님에 대한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면 좋겠지요. 근데요, 우미드는 그랬을까요?
망난이었습니다. 저처럼 망난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들, 온전치 못한 망나니 같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저희 가정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상준아, 영미야, 끝까지 사랑할 수 없겠니? 자신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보내심에 도망가지 않도록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세례 요한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참빛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 그 말씀과 같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그곳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은혜를 입어 보내심을 받은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예수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선교사로, 전도자로 세상에서 살아내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옛날 어머니 아버님들이 들었던 예수쟁이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묵묵히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리스도인이라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시면 됩니까?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능력이고 그분이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는 그리스도 예수와 그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끊임없이 애통하면서 하나님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원수 같은 인생, 깨닫지 못하는 인생, 원망스럽고 도저히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영혼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다 보면,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 부르실 때 가서도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왔다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원하는 것, 저희 생각하는 것, 그거 안 되면 막 울고 불고 자살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예수쟁입니까? 예수쟁이는 말씀대로 걸어가다가 부르시면 그냥 세상의 육신의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그런 사람의 진정한 예수적인 것을 믿습니다.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가 없어도 됩니다. 저희는 예수로 살다가 우리 육신의 옷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들어갈 것을 위하여 또 소망을 살아가는 그런 자가 아닙니까? 저희들은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서 아무것도 없어도 저희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로 인하여서 그 은혜로 인하여서 살다가 천국문에 다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달려갈 길,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건강, 맡겨주신 물질, 맡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관계,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는 시간은, 이 땅에 태어난 시간은 어쩌면 차라대로 부르심을 받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는 것은 모릅니다. 그죠? 남은 시간 어쩌면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상에 보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병상에 누워서 그 우미드 선교사가 이제 이야기하는 대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급하게 가서 우미드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그 할아버지에게 저 그대로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따라하라고 하고, 그 할아버지 기도를 따라하고, 그 얼굴이 너무 평안한 모습을 변하더니 얼마 몇 시간 있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 부르시더라도 저희들이 육신의 옷을 잘 벗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다 온전하지 못합니다. 선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의로운 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고 예수 없으면 답이 없는 사람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사람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사시고 은혜 아니면 답이 없는 자라 고백하시며 성령의 은혜를 의지해서 복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그곳이 생명이 흘러가는 곳이 되고 푸른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터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반백입니다. 제가 우리 성님들한테, 엄니들한테서 제가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돌에 새기려고 해도 잘 새기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면 언어를 다시 해야 돼요. 저희들이 떠나온 지가 16년 됐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소비에트 연방이 깨어지고 난 후에는 러시아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언어를 그때 배웠거든요. 그래도 조금은 러시아 언어를 아는데 이제 민족이 이제 자기 민족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우즈벡 언어를 씁니다. 우즈벡 언어와 러시아 언어 완전 다릅니다. 저희들이 들어가면 그 언어를 먼저 배워야 됩니다. 언어를 잘 배우고 잘 습득해서 그 우즈벡 영혼들의 좋은 친구로 잘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가시면 뭐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갈 바도 알지 못합니다. 가서 집을 구해야 되고요.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됩니다. 숟가락 하나씩 들고 가고 밥솥 하나 들고 갑니다. 옛날보다 얼마나 발전된지 몰라요. 밥솥을 들고 가요. 옛날에는 밥솥도 안 들고 갔거든요. 밥솥 들고 갑니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아내나 저나 사실 건강은 아직 좋지는 않습니다. 누가 봐도 제가 건강을 좋지 않다고 말하면 믿을 수가 없을 텐데요. 예, 믿을 수 없습니다. 제가 수술을 9번이나 했습니다. 무릎이 좋지 않아 수술을 9번을 했는데 그게 전체로 치면 10번을 했어요. 10번 했는데 마지막 1년 반 전에 수술을 하고 나서 걸음걸이가 잘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끝까지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지금 한 3km 정도를 걸어 다닙니다. 감사하죠. 아내도 이제 수술을 몇 번 받았고요. 매년마다 한 번씩 들어와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검사도 받아야 되고 약을 타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도 좀 몇 번 맞아야 되고 매 시간, 매 상황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건강 지켜주시도록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성령의 그 은혜를 쫓아 걸어갈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즉 병이 낫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즉 연약한 자들이 강건함을 받고 가난한 자들이 부유함을 얻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매 시간 매 순간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귀신 들린 자가 많습니다. 굉장히 어둠에 눌린 자가 많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순식간에 어둠의 역사들이 드러나서 옛적에 있을 때도 상당히 그게 힘들었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잘한 거 없으나 매일 죄 가운데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었던 사람이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곳까지 이 시간까지 있을 수 있었다 그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나실 때 우미드 선교사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와 함께 할 겁니다.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충성스럽게 잘 쓰임받는 우미드 선교사 될 수 있도록 또 건강을 지켜주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